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엄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로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저번 주에는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투를 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을 이겨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기를 과연 입다가 그렇게 서원한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옳다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아주 잘못한 겁니다. 왜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의 서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먼저 어느 누구든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승리와 그 모든 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의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사를 부르셨고 그를 쓰실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능통하고 또 그 언약을 정말 충실히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쓰실 뿐입니다. 자,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것과 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서원을 했으니 하나님께 드리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단지 입다의 생각일 뿐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2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었지요. 자기 친구들과 같이 이제 이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2달을 시간을 용납을 해달라. 그래서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아니, 바칠 것이면 그날 해야 됩니다. 시간을 끌어서 안 됩니다. 믿음은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그런데 2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입다는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그는 마음을 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의 신념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딸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또 덮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항의를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트집을 잤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게 어찌 된 거냐?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트집을 잡고 기드온을 괴롭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이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입다가 말하지요.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근데 어찌하여 오늘날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에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입다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을 그냥 두게 되면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율법의 언약을 이루실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방해가 될 것을 아마 알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을 그냥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몬, 또 블레셋, 모압, 또 가나안의 그 거민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문제임이 분명하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에브라임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다른 종족이 아닙니다. 타국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않고 언약으로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타국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입다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매우 중요한 말을 지금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내 생명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들을 내게 붙이셨다. 에브라임 사람들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의 수가 4만 명, 5만 명, 6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과 같이 내가 나가서 싸웠으면 오늘 내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군사 6만 명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암몬을 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을 물리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물리치고 입다가 암몬을 이긴 것은 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아말렉을 물리친 것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무려 3만 2천 명입니까?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기드온 앞으로 몰려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숫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아니면 엎드려서 아예 물에다가 입을 대고 그렇게 마시는 사람. 그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엎드려서 개같이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을 겁니다.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이 만약에 더 많았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떠서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는 것은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곧 기드온에게 가서 트집을 잡았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여기 암몬과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군사력과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곧 너희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나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겼어야 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구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숫자, 군사의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자,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율법은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적들을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라 사람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이겼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입다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그랬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 중에서 떠났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다 또 사실이 아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과 다릅니다. 그 중에 특히 입다는 그러합니다. 왜 이 사람들 말대로 그러면 도망하였겠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건국이 됐습니까? 원래 그들은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기독교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영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섬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과 마음이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는 길르앗에서 태어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에브라임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말을 했지만 그들에게 구차하게 몇 번이고 사람을 보내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소위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가서 빌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부탁해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다와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걸 알았을 때 입다는 혼자 나갔습니다. 길라 사람들만 데리고 암몬을 무찌르러 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을 자기 손에 붙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붙이실 것을 알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암몬을 붙이신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행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은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을 입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입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생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과 전쟁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격파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동족이기에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군복이 있어서 구별된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입다는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여 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